종교 칼럼니스트인 존 로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How to get rid of your pastor,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담임 목사 내쫓는 법, 이라는 글을 써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 로버트 목사님은 이 글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교인들 투표를 하거나 교회가 당파를 지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제시하는 이 5가지 현명한 아이디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충고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목사와 눈을 맞추며 설교를 경청하고 때로 아멘까지 크게 외쳐대라. 반년쯤 지나면 신이 난 목사는 있는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설교하게 된다. 혹시 죽을지 아는가? 아멘. 두 번째, 종종 목사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이웃과 친구들에게 목사의 장점을 널리 알려라. 멀지 않아 좋은 소문에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부목사를 더 고용해야 하고 담임 목사는 마음 놓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세 번째, 당장 오늘부터 예배 후 헌신자 모집 시에 자원해라. 담임 목사와 만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겠습니까? 물으면서 자원봉사나 전도 집회 참여에 의사를 밝혀라. 놀란 목사가 심장마비에 쓰러질 수 있다. 네 번째,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교인들을 방문하는 이 사역 그룹을 만들어서 전 교인을 참여시켜라. 목사에게는 설교에만 힘쓰라고 일을 덜어준다. 목사는 전 교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로 떠날 수 있다. 마지막 5번째로, 교우들을 모아서 담임 목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라. 교인들이 기도로 한 마음이 됐다는 소문에 다른 큰 교회에서 목사를 스카우트할 것이다. 어떠십니까? 5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 로버트 목사님이 칼럼 말미에 이렇게 쓰십니다. 주의할 것은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시도하다 보면은 결국 목사를 쫓아내고 싶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라고 글을 쓰고 이렇게 마칩니다. 결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이 다니기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 담임 목사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이지만 결국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출발한 새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 소문난 교회, 매일매일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저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하는 교회 문제점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 성직자들과 이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이 성적 타락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의 악한 방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이 한국의 또 미국의 여러 큰 교회들은 뭐 세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성과 권위, 위신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참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의 문제보다 그 결과가 크고 엄청난 것이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이런 대형 교회가 이 성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한국뿐 아니라 가까운 저희 미국에서도 저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첫 번째 이 목표로 삼는 것이 이 교회의 리더인 만큼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과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는 죄를 짓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욕망이나 이 열정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그 인간적 만족을 충족시키려는 이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시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라봄으로 생겨난 재물에 대한 욕망, 또 성적인 욕망 등을 가리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9억 4천만 불입니까? 로또 어마운트가 지금 뭐 줄들을 서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 숫자 9억 4천만 불이라는 숫자에 평소에 사지도 않는 사람들이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이렇게 지금 로또 살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전체를 말하는 것이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런 자기의 생활 수준과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자신이 뭐 재산을 얼마나 가졌다든가 뭐 사회적 지위, 권력과 이런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신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보자 하는 간음죄는 바로 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이러한 죄가 됩니다. 저희 눈은 이 죄가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를 그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뱀의 유혹과 이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본 순간 그 심령의 욕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보암직하게 여겨져서 결국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 13장을 보니까 고향을 같이 떠난 아브라함과 그 조카 이 롯이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둘이 같이 한 곳에 거할 데가 없었어요.
그 다 걸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들이 머물 땅을 이렇게 선택할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게 큰아버지인데 이 조카 롯이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여기 예의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롯이 주저하지도 않고 돌아보더니 그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택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별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바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그는 아내와 모든 재산을 잃고 딸들과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주는 세 번째 시험, 이 가장 강력한 시험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욥기에 보니까 이 의인 욥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어서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3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고 시편 119편 37절에도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만큼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니라. 이 여자를 보는 자에서 본다, 이 단어 헬라어는 블레폰입니다. 이 블레폰의 뜻은 음욕을 품고 자기 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느 높은 산에서 돌을 열심히 닦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등산객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중에 굉장한 그 미인이 지나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을 닦던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와, 저런 미인은 생전 처음이네 하고 중얼거렸답니다. 그랬더니 같이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아니 그 돌을 닦고 있는 사람도 여자를 탐합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돌을 닦는 도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보시오, 뭐 금식하는 사람은 메뉴 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랬더래요. 오늘날 저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과 여성이 지나친 노출을 하고 그런 각종 방송이나 또 인터넷, 또 이 소셜 미디어, SNS 이런 데를 보면은 또 심지어 길거리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음란한 것이 나를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내 머리를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까지 간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마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로 간음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가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가 머리에 앉아서 이 둥지를 트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쫓아내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이
중국의 남쪽 광동성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덥고 습도가 높아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광객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도 그런 그 노출이 심한 옷들을 이렇게 많이 입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또 말씀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내린 결과가 우리 에어컨을 세게 틀자. 그래서 홍콩에는 이렇게 보통 바깥에 나가면은 한 3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페로나이트는 하면 90도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실내 온도를 22도에 고정시켜서, 우리 페로나이트는 한 72도 정도 됩니다. 그걸 고정시켜 놓고 아주 세게 틀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남자분들도 반팔 차림에 티셔츠 바람으로 오시다가 양복들을 다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가디건이라고 그러니까 긴 옷들을 다, 치마도 긴 거, 바지도 입으신 분들이고 아주 단정하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아주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깨띠기, 반바지, 쓰레빠 신고 오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세게 틀고 이은 날부터는 아이들도 다 단정하게 입고 와서 예배가 차분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홍콩 교민이 지금 한 6,000명 되는데 교민의 거의 10%에 가까운 500명이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홍콩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이런 영적인 교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욕망이 자라날 공간이 없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음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음욕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런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욕에 대한 자백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주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라도 음욕과 정욕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뭐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불결한 욕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정욕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까지 더럽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란한 것은 예수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우리의 몸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9절,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범죄하는 눈을 빼어버린다고 그 죄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죄악 자체는 저희들 마음속에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눈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눈 그 자체로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눈은 그저 이 눈의 주인인 그 사람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그 시선을 돌릴 뿐입니다. 그래서 눈은 단순히 볼 뿐이지 어떠한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해서 보도록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음욕이 대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허락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청년 시절에 이 본문 말씀 금방 읽으신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좀 한두 번 볼 수도 있지 이렇게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렇게 결벽증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얼마나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보시고 또 보시고 보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계속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또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뒤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 번 보고 감탄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계속 바라보면 죄를 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계속 바라봐도 좋은데 기도하면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중현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유행하는 노래가 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당시 성가대 총무였었는데 우리 성가대 세상에서 저렇게 이쁜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6개월을 지켜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오늘까지 곁에 두고 이렇게 평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인은 주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육체의 눈을 뺄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실족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눈, 잘못된 이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빼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어내버려라, 이런 찍어내버려라, 이런 끔찍한 말씀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를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거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교훈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한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빼어내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런 방해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대로 끌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호색적인 잡지, 또 더러운 이 음란 이 인터넷이 그야말로 지금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그야말로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말 기름을 붓듯이 이런 그 모든 이 미디어 매체들이는 이 TV, 인터넷, 뭐 아이패드, 심지어 스마트폰 이런 데 통해서 무제한으로 각 가정으로 또 각 개인들한테 이 스마트폰까지 통해서 무제한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초등학교 학생들, 이 중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무작위로 무제한으로 지금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영화다, 아주 문제작이다, 그러한 영화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범죄, 또 그야말로 추악한 이런 성적 부패, 그 다음에 이런 반항, 이런 살인장면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 우리 이 할리우드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대단한 문제 영화다 하면서 박수를 받는 영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1월 10일입니다. 매년 1월 10일이 되면은 무슨 일이 맨하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맨하탄 나가서 지하철 타시면은 The No Pants Survey Ride라고 해가지고 바지를 벗고 그냥 언더웨어 하나 걸치고 오늘 지하철 타는 날입니다. 신문에서 사진에서 못 보셨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된 행사인데 8명의 젊은이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거의 10년이 됐다 보니까 이제 이날 1월 10일, 매년 1월 10일만 되면은 맨하탄에 가보시면은 또 런던 서베이를 타거나 지금 전 세계 20나라가 이거를 따라하고 있답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이러한 한가운데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주님을 믿고 성령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다그치십니다. 수입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아주 수입이 좋은 사업이라도 그것이 부정한 것이면 즉시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고 세상의 죄악으로 끌고 가는 친구가 있다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소중한 지체인 눈과 팔 같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면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우선하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의 출세나 이런 사업적으로 이 성공을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왕궁 옥상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고 있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훔쳐봅니다. 결국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임신이 그녀의 남편 우리아로 인한 것처럼 꾸미다가 결국 우리아도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오직 자신을 탓하면서 오열하고 통회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슴 아프게 저리고 우리의 깊숙한 폐부를 찌르는 참회의 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을 한 절씩 천천히 깊이 새기시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